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2일 목요일이죠.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항구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요, 비유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환경을 잘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일터에서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늦게 집에 돌아오는 광경이죠.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한국의 시골 농촌집과 유사하면서도 아주 단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 보면 강아지들 또 동물들과 함께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함께 지내는 것처럼 모두들 동물들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잡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이 사람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밤늦게 친구에게 빵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 빵 3개, 벗을 찾아가 한밤중에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 즉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빵 3개는 집에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지만 우정만으로는 빵을 구할 수가 없겠다는 건데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졸라대면 가능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시고 얻고 열린다는 겁니다. 청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얻고 열린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이렇게 긴박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쨌거나 배려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성령까지도 주신다는 말인데 하지만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자판기처럼 누리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로서 간절히 구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구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루카복음은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 즉 헬레니즘의 세상에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우정만으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죠. 그리스 헬레니즘 세계에서 우정이란 어떤 뜻이냐면요,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는 그런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정으로만 할 수가 없지만 오늘 9절에 강력한 지침과 교훈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루카복음은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 주겠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바로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께 청하는 우리들의 모든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더 잘 준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본에서는요, 이 성령을 좋은 선물로 이렇게 대치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정말 루카의 강조점인 예수님을 통한 말씀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하는 거죠. 구하는 사람에게 청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청찾두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토마스복음에도 같이 나오지만 특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토마스복음 92장 94절에 같은 병행으로 나오는데요. 근본적으로 청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쨌거나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구해라는 거죠. 일어서서 구해라는 것이죠. 구하지도 않고 저절로 자판기처럼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건데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뭘까요? 다른 사본에서는 좋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선물은 뭘까요? 성령은 무엇일까? 즉 다른 사본도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일관성 있게 이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 루카복음의 1장부터 일관성 있게 전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구하면은 구하는 자한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본에 좋은 선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말씀을 품는 사람,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또 마리아는 온전히 하느님의 뜻, 또 아들의 제가 회당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하는 그런 뜻, 이 모든 뜻을 온전히 알아차리지를 못했어도 가슴 깊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깊이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실 때도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 또 말씀 경청한 것 중에 실행하는 것,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또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마리아와 같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해서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같고 또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받으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